여기 물론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사람에게는 마칼로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단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만, 너무 많으니까 좀 정리 좀 하고 제가. 자, 그럼 우리가 질문 하나 갖게 돼. 이 지팡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 지팡이가 무엇이길래, 왜 이 지팡이, 가지, 이 막대기에 이게 있는 곳에 왜 자꾸만 성경은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는 건가? 이 가지, 이 지팡이, 이 막대기, 이게 지금 동시에 다 사모님, 마칼이죠. 근데 야곱이 하는 게 있었죠. 이 가지를 어떻게 한대요? 벗겨요. 일단 벗겨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가지, 이 지팡이, 이 막대기가 벗겨지네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물에다 꽂아놔요. 그리고 그 양들이 보게 해요. 자, 물에 꽂고 나무 하나를 벗겼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양들이 음매하면 양이에요 이거. 자, 양들이 바라보고 양 같지 않다 도저히. 양이라고 쓸게요. 그럼 할 수 없이 양이야 이거는. 개는 아닙니다. 자, 양이 이 막대기를 봐요. 근데 벗겨진 가지 막대기를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얘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이때부터 원래는 흰 양이에요. 한 색깔로만 흰 양입니다. 라반이 이 양만 맡겨놨어요. 근데 이 양을 통해서 뭐가 돼요? 갑자기 얼룩달룩한 양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듣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시작하죠.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예요. 라반의 소유가 있고 야곱은 아직 소유가 없어요. 자, 모든 건 다 누구의 소유? 라반의 소유니까 이건 나시의 소유죠. 옛 뱀의 소유라고 할게요. 뱀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소유가 다 되어버린 어떤 것들 중에서 야곱의 소유로 넘어올 것들이 있음을 말하는데, 야곱에게 줄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요? 흰 것, 완전한 게 아니고 점투성인 얼룩달룩한 것들만 여기서 나와 야곱의 소유로 바꾸시겠다. 그러면 야곱의 소유라는 건 야곱의 소유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죠. 그걸 출애굽, 라반에게서 떠나는 거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라반에게서 떠나는 건 바로에게서 떠나는 거죠. 떠나지 못하고 계속 다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라반에게서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요렇게 얼룩달룩한 것들만 내 거라고 내가 말할 거다. 너희들이 말하는 라반아, 네가 말하는 흰백색의 것은 너나 가져. 내 소유는 점 있는 것들이야. 감이 오세요 좀? 오케이. 자, 근데 이 점배기를 만드는 과정이 좀 특이해. 아무리 봐도 이건 미신이야. 내가 볼 때는 완벽한 미신이야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당들이 들으면 와, 이런 점괘가 성경에 다 있네. 너무 좋아할 거예요 무당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쓰려고 할 겁니다. 카피해서.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가지는 뭐라고 해요? 마칼인데 지팡이네요. 지팡이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네요. 기적과 이적은 다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목적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원하심을 이루게 한 그 지팡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야 되지 두 개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딱 물에다 꽂고 껍질을 벗겨버려요. 아, 여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네요. 이 지팡이는 이 세상에 꽂혀져야 할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그리고 그 지팡이, 그리고 그 막대기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 되는데 이걸 벗겨버리네. 마치 그리스도가 벗겨져 나가듯이. 그래서 옷을 다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양들이 있어요. 양들. 이걸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아직은 라반 거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봐. 그 십자가를, 그 나무까지 벗겨진 걸 바라보니, 그리고 뭐를 해요?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을 거 아니겠어요. 이 짐승으로 표현된 우리라는 존재들이 다시 그 십자가를 보고 잉태를 하기 시작하네. 생명의 주 예수를 잉태하기 시작하여 난이 뭐를 낳아요? 얼룩달룩한 걸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은 자기들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하얀 것이 진짜야 라고 말할 것이다. 자기들의 온전함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다. 우리가 다 완전하고 온전한데 왜 자꾸만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왜 종교를 가지라는 거야? 왜 신앙을 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러나 내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진짜 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몰라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내 백성들은 다시 태어날 건데, 그들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날 거다. 어떻게? 전배기로 태어날 거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태어날 거다. 그게 점 많고 흠 많은 무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거듭난 내 백성, 내 소유다. 야곱의 소유다. 너희는 이 소유만 갖고 나가는 거야. 이게 내 백성이야. 나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서도 그 위에 나무가 던져지듯이 이 물 위에도 나무가 세워지는 겁니다. 물은 항상 진리의 말씀이야. 그래서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은 흐르질 않았어. 막혀서. 그래서 고여서 썩은 거예요. 진리가 위에서도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흐르지 않는 마라의 쓴물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짓된 말을 주었지만 거기에 어떤 나무가 하나 던져지니 바뀌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이해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아까 11장 21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를 의지했다고 하지 않고 그 머리라고 하잖아요. 왜? 머리는 지팡이의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지팡이에 뭘 의지해 우리가요? 왜? 나이 들었으니까 의지했다는 말입니까? 힘없어서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지팡이를 나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의 머리로 삼아 평생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살았던 야곱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40절부터 41절에 오늘 본문을 가시면 섞이지 않도록 드디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 멀리 떠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들, 십자가 앞에 모인 양들, 그 양들은 드디어 그 나무가지 바라보고 신비하게 전배기를 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거듭난 백성들로 다시 났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우리 야비한 야곱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야곱이었던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진 야곱. 세상에 정욕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딜 들어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야곱이 아닌 참 소망,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 가졌던 야곱이죠. 그래서 40절부터 4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네요. 따로따로 띄워놓습니다. 섞이지 않게. 섞이면 안 돼요서부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 양 때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에 대어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 심령이 약한 것들,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 그래서 구분이 완전히 지어지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하죠. 그래서 튼튼한 양들만 야곱이 취합니다. 이때 튼튼한 양, 이 튼튼하다는 말이 카쉐르란 말인데 이게 묶다라는 뜻이에요. 다 사실은 튼튼한이 아니에요. 묶다. 다른 말로 bind 아니면 연합하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요, 몇 군데 중에서 신명기 6장 8절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이게 뭐 튼튼한 힘 좋은 양만 야곱이 저거 봐라 저거 봐 속셈을 봐라 그냥 튼튼한 거 봐다가 그냥 그것들 그냥 교미시켜가지고 그냥 새끼 튼튼한 것만 날려가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다 할 때 매어 있죠. 손목에 매다. 요게 바로 튼튼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한 게 아니라 어떤 양들을 갖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인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자들, 이들만 껍질 벗겨진 나무 쳐다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 갖다 놨는데 양들이 물이나 거서 마시지 나무까지 보겠어요? 나무까지 보는 양은 나는 미워. 난 그런 양이 무서울 거야.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런 양이 어디 있겠어요. 물이나 마시고 가야지. 그런데 어떤 양들? 바로 이런 양들. 신명기 6장 8절 같은 양들. 11장 18절 이왕 간 김에 신명기에 또 있으니까 11장 18절인가 한번 제가 먼저 볼게요. 그래, 여기도 나오네요. 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라. 이것도 또 나오네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된 그 양들, 그런 양들을 갖다가 튼튼한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약한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셔타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모르셔도 돼요. 요나서 2장 7절. 이게 또 찾기가 힘들어. 이게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찾으러 가자고요. 어디? 요나서. 안 보여 나도. 먼저 찾은 분들 얘기해 주세요. 여기 나왔네. 요나서 2장 7절.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건 확실히 맞아요. 찾기가 좀 어려워. 못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못 찾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1288년인데 제 성경으로는 요나서 2장. 자, 이게 뭐 오바댜 다음인데 이건 더 어렵다. 미가서 전이고 요나서 2장 몇 절이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하죠. 요 피곤하다는 단어 있죠. 요게 연약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의 단어들이지 어떤 다른 육적인 어떤 단어들이 아니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둘로 나눠지는데 떨어지는 자도 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게 지금 요나가 하는 거죠. 어디 속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럼 고기배 속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지금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튼튼하고 연약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이게 힘 좋은 놈들, 뼈대가 굵은 놈들만 데려다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오늘 본문 가셔서 43절을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에 많은 것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번성하여서 라반을 떠납니다. 젖 많고 흠 많은 양들만 데리고 가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니 죄인이라고 인식된 그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나를 떠나소서. 이 죄인을 떠나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야 또. 왜 따라가? 떠난다면서, 떠나라면서. 야, 말이 갑자기 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결국은 자기 고백이 이루어진 자들은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하는 성도들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점 많지.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점 말고. 요즘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점 빼는 게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건 빼시고 미모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세요. 괜찮아. 진짜 점 있는 자, 나 점 있는 자인데, 흠 있는 자인데. 그래서 점 있고 흠 있으니까 얻다가 못 써. 구약성경에서는요, 재물에 쓰이지 못해. 재물로 쓰일 자격이 전혀 없어. 나 받으실 수도 없는데. 이런 자들, 바로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 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자, 이제 31장 다 끝나갑니다. 오늘 어디까지 하기로 했죠 제가? 무지하게 길게 이러다가 막 오버해서 넘어갈라. 31장 13절까지인데요. 13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저 아는 거고요. 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거든요 거기서. 자, 그러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내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 이게 이상하다. 우리 빨리 여기를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성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분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과 내 삭시 되리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면 또 그렇게 낫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이 교미하는 거죠.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리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기까지. 결국은 아까 우리가 말씀 소초대에서 했던 것처럼 출애굽시키는 떠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라반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라반은 아까 깨닫기를 나앗이 뱀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걸 깨닫죠. 붙잡아야 해. 못 가게 해야 돼. 내 소유야. 세상의 소유로 아직도 세상에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 존재로 쓰였는데 이 라반이라는 이름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라반이라는 이름을. 자, 라반 이렇게 쓰는데 이 라반이라는 이름이 자, 첫 번째는 하얀색, white, 하얗다 뭐 이런 얘기죠. 하얀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흰색이에요. 두 번째는 벽돌. 여러분 브릭이라고 하죠. 벽돌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이 라반의 뜻에는 자, white, 흰색. 그래서 아까 자기가 뭐만 갖고 있었어요? 흰색의 양들만 이렇게 염소들만 갖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어떤 자와 상당히 유사하기도 해요. 먼저 이 단어가 써 있는 곳을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반의 존재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바벨탑 질 때 뭘로 짓죠? 그렇지, 벽돌로 져요. 돌로 지면 높게 쌀 수가 없어서 딱딱 규격 맞는 동일한 사이즈로 찍어낸 벽돌로 짓게 됩니다.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할 때 이 벽돌 있죠. 거기다 라반을 만들자 이런 말이에요. 라반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사람 이름을 할 때는 고유명사로 라반인데 라반의 이름 뜻이 벽돌이에요. 자, 그러니 이 바벨탑과 유사한 데가 있네요. 라반은 비슷한 뭐 흐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벨탑 신할 평지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돼 보려고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 올라가 보려고 온갖 수고와 애를 다 쓰고 있는 존재들의 그 모습을 벽돌 속에서 그려내고 있죠. 자, 거기서 나오고요. 출애굽기 5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기 5장에서도 나오는데 이 벽돌이 이거는 누구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상의 왕은 바로겠죠. 아마 모세 시대의 왕이었던 바로의 때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붙잡혀서? 바로에게 붙잡혀서 5장 14절에서 이런 일을 해요. 바로의 감독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대로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면서 벽돌을 굳게 하죠. 또 벽돌을 그냥 굳게 힘들게 하려고 막 뭐를 주기도 하고 뭐를 또 주지도 않기도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알아서 재료 구하게 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면서 벽돌을 굳게 하죠. 이때 이 벽돌이 바로 라반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 시편 51편 7절. 자, 이 벽돌을 이 정도로만 보고요. 이게 또 하얗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 싫어하죠. 밧세바 사건 이후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